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방식? 질문하고도 좀 이상합니다. 내 방식으로 살아가죠. 예, 내 방식.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지난 수요일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머리를 좀 감겠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디렉 깨졌거든요. 저도 몰랐고 동생도 몰랐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유리 깨진 거는 있었고 피도 있는 거 봤는데 몸을 살펴보고 머리 살펴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피는 왜 몸에 피가 없지? 그랬어요. 그게 이제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일어나서 선풍기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선풍기 있습니다. 예, 선풍기 있습니다. 예, 켜놨습니다. 켜놨습니다. 예. 저도 확인을 못했고 동생도 확인을 못했어요. 머리가 깨졌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가서 보니까 베개를 보니까 피 자국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깨졌어요. 벌써 두 번째예요. 22년도 새벽에 교회 가시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져가지고 백병원에 응급실에 갔고, 이번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물어 버렸어요. 머리가 뒤쪽에. 수요일날 머리를 감으신다길래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 뒤에 사건을. 아버지 머리가 이게 깨져가지고 사진 찍어서 아버지께 보여줬는데도 머리 감지 말라니까 알겠대요. 안 감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차려드리고 저는 수요일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자전거 타고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기도 하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타고 한 5시쯤 이렇게 됐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걸 받으니까 제 모교회, 이제 옛날에는 사찰 집사라 불렀죠. 요새는 이제 관리 집사라 부르더라고요. 예, 그 광안제일교회 관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집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차량 운행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가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 머리 감겠다는 게 교회 가려고. 가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부탁했는데 장로님 집사님이 장로님 몸이 안 좋은데 운행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오면은 저한테 협박했던 것을 그대로 그 집사님한테 또 협박하는 거예요. 집사님 안 오셔도 돼요. 안 오면 제가 천천히 걸어가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량 운행 안 하면 내가 혼자서 걸어가면 되지.
그 당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상으로 안 가셔도 되는데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하고 끊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그죠? 이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어머니가 병원 속에 화병이 많으시잖아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제 어머니 화병 많으신 거.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몇 달 이래 집에 가면 늘 아버지 욕만 하셨거든요. 제가 심지어 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제가 한동안은 우황청심환을 먹고 제 성격을 죽이려고 갔는데 안 죽여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알아서 하시라고 속에서는 부글부글하면서 막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집에 그냥 나왔거든요. 아버지한테도 그랬어요. 어머니 가시고 난 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막 고집 피우고 교회 가고 막 그런다면 항상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민폐인데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그냥 아이고 막 알아서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수요일 그날은 와 옥자 권사님 제 목소리 큰 거 아시죠? 저 뭐라?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이 착한 아들이. 그러니까 릴렉스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얼굴 봤으면은 면 대 면을 했으면은 아마 전에처럼 아이고 막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이소 하고 나왔을 건데 한 3-4분간은 막 그 전화기를 대놓고 진짜 연희한테도 치지 않는 그 큰 목소리로 막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했어요.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제가 30대 중반인가 한번 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아시죠, 군사님? 안하고하고 소주 먹다가 그것도 거룩한 저 친구 우리 이경원 집사님 저기 학생회 때 수련회 데리고 와가지고 수련회 거룩하게 잘 마치고 토요일에 집에 와가지고 회를 먹다가 안하고를 먹다가 옛날에는 안하고 참 고소했어요, 그죠? 요새는 고소함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소주 먹으면 소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까 소주가 있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역시 최고입니다. 그 한 잔 따라서 이렇게 안하고 같이 찍어서 먹었는데 이 맛이 없어요. 생각했던 맛이 아니에요. 에이 맛 없어요. 그 먹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니까 학생회 주부하고 정인의 주부 만나는데 더더더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웩 하는 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속에서 이제 아다리가 된 거예요. 안하고가 왜 아다리가 잘 되잖아요. 그 웩 하는 순간에 오른팔하고 오른팔은 뱅글뱅글 돌리고 오른다리는 물장구를 박차차차 왼쪽 손하고 왼쪽 다리는 가만히 있는데 오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 머리가 한번 되게 아프고는 머리 아픈 적이 두통이 그렇게 심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한 3-4분 동안 막 진짜 막 열 올라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는 전화를 딱 끊었는데 막 두통이 그렇게 심한 두통은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그냥 기침을 못할 정도로 기침을 하면 이게 골이 이렇게 울린다 그러죠. 진동에 의해 가지고 기침도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제가 혈압약 먹는 속에 아스피린이 있어가지고 아스피린만 또 하나. 권사님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아스피린 먹었는데도 이 두통이 이렇게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계획이 있고 저는 아들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다 그 생각대로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자기 생각대로
예, 자기 생각대로 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제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터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알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죠. 내 속에 내가 많다고. 우리 김옥정 원사님 그 프로필에 내 속에 내가 많다. 예. 카톡 볼 때마다 그거 보이거든요. 많지. 근데 이런 모습이 있을지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자식이 버럭 큰 소리 치고 화를 내고 야단치고 이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 모습은 내한테 없겠지 싶었던 그 일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2장에 뭐라고 인간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 한번 찾았으면 누가 한번 읽어봐줘요. 예, 우리 옥정 선생님 다 외우시네.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우리 수를 센다는 것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수를 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뭐가? 누가? 인간은 그럴 가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뭐 했는데 다 의미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시 반쯤 10시 20분쯤 됐나? 그 관리주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당분간 아버지 건강이 호전될 때까지는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끊었는데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해는 해. 근데 이게 내가 아들이 아버지 교회 가지 마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 안 한다고 딱 결정 내린 거하고 이게 마음이 이상해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 거는 아버지가 그래도 은퇴 장로인데 아버지가 11조를 얼마씩 하는데 매달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41만 원을 해요. 11조를. 세죠? 담임 목사보다 많이 한대요. 11조를.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 꼭 성경이 나오는 것도 제가 와가지고 나만 장군입니까? 제가 와가지고 상체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계집종 보내가지고 제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거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에서 결정된 거 좋아. 그럼 적어도 아버지가 은퇴 장로고 교회 엄마 이름으로 1억씩 헌금하고, 여러분 1억 헌금했습니다. 자주 들으니까 이제 놀래지도 않네. (1억) 헌금하고 매달 11주 41만 원씩 하고 감상금은 얼마 하는지 아버지가 아직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하면은 목사님이 전화 걸어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차량 운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결정을 언제 내린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할지는 모르겠는데 전화 받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는데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몇 번씩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도 아멘하고 우리 같이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는데도 수에 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 안다 그러잖아요. 그 복음 알고 있으면은 그 무익한 종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서 앞에 하면서 했잖아요. 바울파 개바파하면서 물 주는 자, 심는 자, 뭐 하는 자라고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목이 터지라고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복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복음 알고 있는 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 복음 알고 있어. 나 피 알고 있어. 그 피를 알고 있으면은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나는 이제 감당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써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도 알고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형의 모습도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모습을 오늘날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는 탕자를 보고 성도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나갔다 돌아온 경험도 있는 그 존재. 아니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무익한 종만 있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나. 왜? 사탄이 그렇게 계속 옆에서 찌르잖아요. 네 잘못했잖아. 네 양심의 가책 안 돼? 네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녀? 제가 이제 타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차에 좀 이렇게 자전거 영상도 유튜브에서 보지만 차량 유튜브도 좀 보거든요. 남자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래. 거기 보면은 차량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떠요. 뭐 어떤 게 뜨냐면은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그 일반 차량들을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 중에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왜 장애인 주차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뭐 줍는다든지 아니면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걸 지워가지고 써가지고 부착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영상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은 사람인데 차를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장애인 마크는 안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주차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형제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되겠냐고 막 따지니까 그 주차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그렇게 주차하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사람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얼마나 건전한 정신을 가졌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가치를 가졌느냐,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폭탄을 요번에 그 수류탄 훈련하면서 터져가지고 한 병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폭탄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터진 사람들. 기본적으로 내 속에 죄성이 터진 사람. 그래서 그것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을 불렀잖아요. 수혜치의 가치도 없는 인간을 불렀잖아요. 그 부른 사람을 우리 고린도서 1장에서 했습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그 성도는 뭔가 달랐습니까? 달라서 불렀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신명기 7장 한번 좀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여기서부터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유를 잘 봅시다.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특이해서 착해서 뛰어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열조에게 맹세한 것을 인하여. 사랑이 그거예요. 열조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주고 니네 사랑하나 내내 사랑, 그건 인간들이 하는 거고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당신이 맹세했던 그 맹세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 사랑을 이루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계획, 그 스스로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알아먹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과 나는 달라가 돼버리니까 복음을 아는데 뭐로 나옵니까? 복음 아는 나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데 십자가를 아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잖아.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웠으면은 그 형제에게서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아버지하고 화해했을까요? 아침 수요일날 그렇게 아버지한테 저녁에 와와와 하고 난 뒤에 제가 화해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화해했을까요? 예, 그 다음날 가서 화해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잖아. 귀한 아들이잖아, 제가. 저는 그렇게 하면 머리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날 저녁까지 이렇게 머리가 계속 이렇게 두통이. 그 두통 생각하면 지금도 뭐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를 못할 정도로 그래, 아팠으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고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지. 예,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혹은 그 맹세하심을 지키려고 불렀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이런 인간들을 불러서 성도라고 하고, 바울은 그런 인간들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뿌리면 알아먹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보 가운데 제가 글 적었잖아요. 사탄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걸 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사랑해 하면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라고 아주 친절하게 사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나의 친구입니다.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고맙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복음 앞에 떳떳해지려고,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려고.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성도가 돼야 돼요. 쪽팔린 성도가 돼야 돼요. 내 남편과 결혼, 그 드라마 제목이 어떻게 되죠? 풀 제목이? 내 남편과 결혼해준가? 예, 그렇죠. 연애하다가 양다리 걸친 게 들통났을 때 그 쪽팔림. 예, 그런 마음이, 우리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앞에 막 하고 난 뒤에 머리 아프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딱 한 3, 4분 지나고 나서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이래 화를 냈지? 뭐 그때는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나올 거 나와버렸는데 이미 터질 거 터졌는데.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본질이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 이게 내 본질이구나. 아,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구나. 자기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죄니까 회개기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나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그 모습으로. 그런데 그렇게 아는 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복음 아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가 나와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뿌림을, 그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은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피 발림을 당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화를 내고 부모를 야단치고 심지어 부모를 뭐해도 예, 폭행해도, 폭행한 그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 내라고 하는 속에는 여태까지 그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다. 아유, 저 목사 주고 부모를 폭행하라는 말이가 말라는 말이가.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생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바울에게 돈을 줘가지고 생활비를 좀 줘가지고 저 장막 치는 거, 천막 만드는 거 못하게 하자. 아니, 나그라 지 좋아서 저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자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은 복음에 좀 관심을 가요. 복음. 내가 너희들한테 뿌린 게 뭔데? 피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피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우린 피 뿌림을 받고 난 뒤에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해요. 아니요, 옳고 그름은 성도들에게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우린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아니요, 신령한 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속이 시원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 예,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나를 안 덮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머리가 아플 줄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무슨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디 내려오죠.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가는 시내산에 갔는데 모세가 드디 내려오니까 불안해합니다. 예,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텐트 치고 있는데 주변에
이방 민족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지도자가 없는데. 불안해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배고프니까 만나, 목마르니까 석수. 저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함, 기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모세가 불안해합니다. 사건이 덮친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고 교회 간대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터질 사건만 남았죠. 그래서 그 터진 사건이 32장 1절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어쩔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신령함으로 인도한 것을 결국 인간은 뭐로 나타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신명기 7장 6절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것을 누구로 바꿔버렸습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 없다고요? 다 있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복음 알아, 나는 피에 발렸어. 조만간에 피가 여러분들을 덮칠 겁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죠. 그런 고난이나 아픔이 없기를 축복한다 그러죠.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덮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아파서 교회 못 오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권선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서울에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랬어요.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일은 없어요. 그랬어요. 아이고 추브라. 일 잘 보고 오세요. 숫자로. 그런 사건들이 덮쳐져야지만이 내 속에 내가 많다는 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집사님, 우리 옥자 권사님 글을 수요일 전과 수요일 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게 다르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신령함으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만들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주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죄송하지만 그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마귀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왔잖아요. 너희 눈앞에 뭐가 밝히 보인다? 야, 십자가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재밌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진짜 죽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죽은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이야?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신령함을 뿌렸다는 것은 응당 거기서 나와야 될 것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자유함이 나와야 돼요. 자유함.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유함. 지난 시간에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을 보냈죠. 모두 뛰어넘는 자유함. 나 자신도 나는 살아야 돼. 나 아픈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요새 잘 때마다 제가 고민합니다. 아버지 저러다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바지 똥 싸면 어떡하지? 대소변 못 가리면 어떡하지? 뭐 어떡해요? 기저귀 채우면 되고 빨면 되고. 근데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두려움과 최고의 고민이 뭡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 제 카톡 프로필 혹시 보셨습니까? 목사가 밑에 카톡 밑에 뭐 적어놨는가 관심도 없죠. 좀 지금 보세요. 다 카톡 다 깔았잖아요. 카톡 보세요 한번. 예? 왜요? 엄마야 섭섭해라. 전화기도 없어졌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프로필 밑에 글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경험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또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예. 예. 뭡니까? 그건 뭡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예, 죽음. 예. 그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탄이 뭐랬습니까? 바울이 뭐랬습니까? 사망아. 예,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것조차도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자유. 그게 내 스스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뿌려졌을 때 나오는 것이 그런 자유함인데, 제가 여러분들 묻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사님 저도 머리 아팠는데 그래놓고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안다라고 나불나불거리는 거예요. 그래 그 피뿌림 바울이 이렇게 그 뿌린 신령한 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있어지고, 그 자유함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나타나진다고 12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면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복음이 최고라는 겁니다. 신령함은 복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신령함에서 복음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나 고린도 교회는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복음이 아니라 육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로 나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물음을 하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뿌렸던 그 신령함과 그 뿌림을 받았던 인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소통이 되고, 아, 저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왔다리 쿵딱 이 티키타카라 그러죠. 서로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되는데 그 탁구 칠 때 나오는 용어래요. 딱 치면은 저쪽에서도 때려주고 딱딱딱 이래야지 탁구 치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때렸는데 저기서 못 받아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복음은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고, 딱 치면 아 저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게 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핏부름을 딱 던져 저기서 뭐가 나옵니까? 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령함을 뿌렸다는 겁니다. 신령함은 육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함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신령함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신령함은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해시킬 문제가 아니거든요. 덮치는 거예요. 신령함이란 덮치는 거거든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호와의 전쟁 특징이잖아요. 야 여리고성 돌아. 아니 전쟁 중인데 돈다고 해결됩니까? 그런데 해결되더라고요. 싸우는데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긴대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돼요. 그거 주께서 하셨다고 믿어요. 오늘날에 24년도 교회 다닌다고 소위 말하는 성도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전쟁에 그 주체가 자기가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논리도 맞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럼 안 보이니까 누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냈잖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개판처럼 살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겠나? 당연히 안 믿죠.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 증인이 뭐 하라는 증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증거 목록, 증거 1호, 증거 2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사건의 진범을 잡기 위해서 증거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증거 목록이에요, 목록. 증거 품목이라고요. 발자국. 우리 그 수사반장 옛날에 많이 보셨는데 최불암 나오고 이게 따다다당 따다당 하는 거 이게 티파니 소리 나오는 거. 그 사건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과학 수사대에서 나와가지고 증거 품목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적어놓고 사진 다 찍어 가잖아요. 증인이란 그겁니다. 발자국. 내가 예수님 죽게 한 십자가 근처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손가락 했을 때 나타난 발자국. 1호 이창석, 2호 김병만. 다 찍어 그걸 모아놓은 것을 증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함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하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 이 우주가 이 역사 세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가 나옵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어요.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역사는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몰라요. 요새 유튜브가 있어서 참 시청각 교육하기가 좋습니다. 건물 폭파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딱 눌리면은 한 2, 3초, 길게는 한 3, 4초 있다가 와르르 하고 무너지죠.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그 먼지들, 그죠? 흙먼지가 와 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먼지가 싹 가라앉고 있어. 그 건물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건물은 언제 무너집니까? 버튼 누를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겁니다. 버튼 누를 때가 언제냐는 거죠. 역사 종말이에요. 비교해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떨구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에 대한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막 온갖
흙먼지가 날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거기 보이십니까? 저도 가끔 봅니다.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좀 그게 안 보여. 지금 무슨 종말인데 아직 건물 이렇게 서 있는데 종말 의식이 우리들한테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거기에 이해가 됩니까? 사건이 덮쳐졌을 때. 이 끝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성전이랍시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 세우고 목사 세우고 월급 줘야 되고 월급 얼만큼 줘야 되나 그 속에서 찢고 볶고 뭐 저기 아픈 장로 있는데 그 차를 돌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주일날 아픈데 교회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미 이 역사세계는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버튼 눌러가지고 끝났는데 우리는 그 역사세계 속에서 교회 만들어가지고 성당 짓고 성당에 예배당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성도라고 이미 끝난 세계 속에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신령한 것은 인간들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못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는 것처럼 예, 옥정원 선생 쇼하는 거예요. 뭐 예배당 짓고 구약시대도 보니까 예배드렸네. 우리도 예배드리자. 근데 예배드리는 거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짐승을 잡았는데 우리 짐승 못 잡는데 어떡하지? 신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고 하면 되잖아. 이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착한 행위, 사랑이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항상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나와야 되죠. 이렇게 머리 아프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온유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절제하고 항상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희종 고사님 아까 그랬죠. 살아봐. 살아봐.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나에게서 어떤 정당함이나 희망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희망을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다가 뿌린 것은 신령함입니다. 신령함을 우슬초로 발림을 당한 자는 거기에서 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싸, 오늘 또 하나 배웠다. 옳지, 요거 내 몸속에 장착해야지.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시 제가 머리 아팠던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덮칠 때 저의 이런 나눔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생각나고 목사님 말씀했던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거구나. 그런 고백들이 같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에 뿌린 것은 신령함이었고 그 신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지만은 내 육이 있다 보니 그렇게 늘 살지 못함을 우리는 가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가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질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부여잡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